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아주 굉장히 불안감이 감돌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치열한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제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할 만큼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지구촌의 한 중심부가 되는 화약고 같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는 상당히 그 결과가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분쟁이죠. 민족적인 분쟁,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은 뭐라면 아랍인들이라는 말이죠. 아랍인들. 그럼 말하자면 잡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아랍의 잡족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죠. 이스라엘. 그러면 그를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좀 거창하게 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 안에 그 사람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의 조건을 제셨죠. 언약이죠.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 인간도 외에는 짐승도 로봇도 갖지 않는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만드심의 목적을 에베소서 1장에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1장에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셨고, 속량하신 그 은혜로 입은 우리들을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쳐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에베소서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언약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바로 자기 멋대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어떻습니까? 정해놓은 언약의 공의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게 됐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퍼뜨려 놓은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죄를 벌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속성상 공의도 있지만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기 때문에 결국 공의로 심판하자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걸리고, 무조건 용서하자니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걸리고, 이 두 가지의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민하시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정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보내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최초의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그 뜻을, 공의와 사랑을 두 가지 만족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작정하자마자 바로 아담을 부르죠. 아담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의 복음을 줍니다. 앞으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지만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둘째 아담으로 와서 구원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아담에게 원시의 복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의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설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아담과 하와 자식을 낳는데 많은 자녀들을 낳지만은 그 대표적으로 성경의 족보상으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등장이 되죠.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되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낳은 그 자식이 바로 가인이 그 하나님 형상에 파괴된 본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아벨을 결국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쳐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또 다시 태어나게 했냐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 셋을 믿음의 계보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셋이 결국 어떻습니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통해서 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누구 낳습니까? 노아, 그 당대 의인을 노아를 세우고, 그 노아를 세우고 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저 갈대 우르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로 이 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본문을 내가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 전체를 좀 이해를 하는 어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본부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던 사람이죠. 아버지는 뭡니까? 데라예요.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로 그 지역이, 아마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란 쪽에, 오늘날 거기였을 거라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불신자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노아 때부터 쭉 아브라함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부르심을 때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납니다. 이미 그 고향 땅을 떠났죠. 떠났지만 본토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본토가 너희가 갈 곳이 아니라 내가 새로 지시할 땅이 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세계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쭉쭉쭉쭉 인도한 받다가 가보니까 어디예요? 오늘날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옛날 용어로 말한다면 지역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의 분쟁 지역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 정착을 하는데, 그 전에도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아브라함 자식들만,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 가족 식소들만 있었을까요? 그 땅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아랍의 잡족들, 아랍인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 정착을 하도록 하셨어요. 정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터를 잡게 되고 믿음의 터를 마련해서 이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예언을 하죠. 내가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객이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야곱을 낳습니다.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약 70명의 후손들을 낳죠.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 70명의 후손들을 낳게 되면서 그때 결국 뭡니까? 형들의, 야곱의 아들 중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누가 팔려나가요?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그 애굽으로 팔려나가서 이 요셉이 거기서 졸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과 계획대로 뭐가 됩니까? 바로 노예 출신이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총리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됐던 이 요셉에 의해서 있을 때, 그때 이 야곱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야곱의 집에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임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영향에 의해서 가나안 땅,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모두 짐을 다 싸버리고, 그리고 이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민합니까? 야곱의 가족 식구들은 그 요셉의 가에 있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가장 아주 토양이 좋은 고센 땅에 이민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민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때 도와줬던 바로도 죽고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후손들이 1대, 2대, 3대로 쭉 내려가다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죠. 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번창을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바로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그 가운데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400년 만에 바로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죠. 나와서 결국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토라, 다시 말하는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주셨고, 그래서 40년 만에 어디로 다시 들어옵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된다고? 집에 간다고? 예. 그래서 이 400년이 지난 후에 40년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배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이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국가가 되어서 400년 만에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다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임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울 초대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버리죠. 그 왕이 되면서 이제 초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이 왕이 그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을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한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지배를 하죠. 지배를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서 12지파를 하나 똘똘 뭉쳐서 통일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통일왕국이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역대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다윗이 이루는 업적들이 어마무시한 업적을 이루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드디어 하나님께 성막 시대를 접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가운데서 에루살렘 한 복판에다가 에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그 일들을 다 감당을 합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 왕들이 계속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다윗에 일어났던 그 통일 왕국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퇴락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에 까닭에 결국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기까지 좀 접수가 됐죠.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스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 이후에 바로 뭐냐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 이 에루살렘의 중심권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죠. 유다 족속들이 바로 뭐냐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고 에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이게 파괴되고 터만 남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지금 오늘날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역,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떠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전부 다 현찮은 것들만 남고 웬만한 그런 이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처참하게 이제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포로 생활입니다. 두 번째 이 노예 생활이죠.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메데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나라를 또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나라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결국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400년에 들어온 것처럼 이번에는 70년 만에 바벨론 땅에서 1차, 2차 해서 결국 수룹바벨의 지도에 의해서 다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늘날 가나안 땅이죠. 다시 귀환을 하죠. 이제 귀국을 하죠. 그래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한참 정착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좀 터를 재건하고 이렇게 있을 무렵에 역수적으로 나가서 이제 헬라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지역까지 먹어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지역까지 먹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이 또 이제 망하게 되고 무지개 빨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가 또 집회를 하죠. 로마가 재패를 해서 로마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태동이 되는 그 유대교의 중심과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 태동이 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수평 이동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성하게 이제 부흥이 되다가 결국 로마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내다가 결국 이제 AD 313년인가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가 기독교 국교를 선포합니다. 그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로마가 점점 패망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이제 멸망이 되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라비 나라가 그 지역을 다 제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패하는데 그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등장이 되죠. 그 오스만 제국은 이제 모슬림이죠. 이 모슬림이 제국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그 지금 바가지처럼 이렇게 알죠? 그 노란 거 그거 금 바가지 모자 쓴 거 그 사원을 어마무시한 사원을 세웁니다. 세워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전에는 십자군이
등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바로 이 모슬림, 그다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세 중심의 종교가 그 안에서 중심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성지 순례가 가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을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세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복구하리라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난 다음에 결국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어깨 알렸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쩌면 이스라엘이 로마가 패망한 무렵에 거기에 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강렬한 그런 이제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라고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를 죽일래 바라바를 죽일래 할 때 누굴 죽일래 할 때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값을 너희가 받을 거냐 그러면 그럼 유대인들이 우리가 피값을 받을 테니까 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습니까? 역사가 지나고 결국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강렬한 저항 운동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나라를 이제 독립을 요구했을 때 그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다시 쳐들어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망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버리고 다 성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받을 테니까 저를 죽이라고는 그들의 말한 대로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 없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그때부터 등장이 된 거죠. 나라 없이. 그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등장이 되고 또 반복적인 등장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제 2차 세계 대전 때 바로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DNA까지 완전히 싹쓸이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처절하게 저들은 방랑자 생활을 합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 유럽 아니나 또 저 영국, 미국까지 가서 저들은 정말 고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뤄놨던 것이 뭐냐면 고리대금, 경령을 잡은 거예요. 경령을 잡아서 이 경제를 잡고 막강한 영향력을 이제 그때 전 세계에서 이제 갖게 되기 시작해 힘을 기르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처절하게 나라 없이 생활하다가 다시 1948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이죠.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다가 결국 패망하고 그 팔레스타인들은 그 아랍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영국이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가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을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전 세계에 뿔뿔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시온 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시온 운동,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들이 와서 조금씩 정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이 막강한 경제 돈을 쏟아 부어서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기 시작하면 정착을 해서 바로 50만 명, 60만 명 쭉 모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영국과 미국이 그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국과 미국이 결국 주도에 의해서 1948년도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을 선언합니다. 정식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남아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의 그 정착했던 정착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뻥찐 거예요. 독립을 원했는데 영국은 남몰라라 내팽개치고 오히려 그 국가를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선언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랍인들이 전 세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등 해서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수억 명의 군대들이 어디에요? 독립한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렇게 거대한 그 아랍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불과 200만 명도 안 되는 이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6.1 전쟁에서 끝나버리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나라들은요, 에집트든지 시리아든지 모든 지역이 영토를 다 뺏기고 말은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나서 영토를 빼앗기고 나서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은 그 문제 때문에, 영토 문제, 독립 문제 때문에 지금 얽히고 설키고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다는 거죠? 야곱에서 이제 정착했었던 그 가나안 땅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귀환하고, 또 70년 후에 70년 동안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다시 귀환하고, 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저들은 또 3차례에서 또 어떻습니까? 귀환의 독립을 해서 지금 나라가 정착이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사건을 보자는 거죠. 영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바로 저들은, 이 유대교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교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불과 0.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놨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저는 세대주의 입장이, 나는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대주의 입장에서 좀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 독립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놨던, 우리가 원래 유대인들의 선두주자로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선민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니까 저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저들은 믿지 않은 대신, 그 대신 누가 믿은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고 나서 마지막 때 다시 40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독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속에 여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분쟁은 바로 언제부터? 예전부터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은 예전부터 계속 분쟁이 있고, 가나안 땅에 점령했지만 그들이 점령을 다 하라고 다 물리치라고 했지만 물리치지 않고 그들이 섞여 살다가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열으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때에 바로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로 선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오히려 더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왜 또 형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우리도 그것이 궁금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새벽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주일성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다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온갖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딩이 2개씩 있고 건물주가 돼가지고요. 그래 지금 100억 200억 300억 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거 불평등하고 이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드린 것처럼 하박국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뭐냐? 의문이면 하나님, 그렇다면 아니 치려고 한다면 좀 유대 백성들과 같이 좀 친분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의 원수, 원수의 원수, 원수의 원수, 왜 바벨론입니까? 하필이면 이렇게 또 대차 질문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깨우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세운 것이지만은 의인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서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줘요. 다시 말해 이것은 마지막에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 다시 말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백성들은 비록 죄를 지고 순간적으로 과오 실수를 범하지만은 결국 마지막까지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면 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장 제거하시고 선의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공평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도록 그냥 내비드리셔. 모든 세계 인류의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오직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제가 다음에도 이제 하박국은 이제 첫 번째 설교지만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방방적으로 나갔지만 이제 하박국을 이제 제가 다음에 갔다 와서 또 해줄게요. 그래서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박국을 이제 지난번에 요엘서를 다 끝났잖아. 제 설교가 이제 뭐냐면 40년 목표가 지금 37년째인데 성경 전체를 다 했더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쭉 다 했는데 이 소선지자를 제가 그걸만 잘 아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설교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소선지자를 하는데 이제 하박국 이제 오늘 첫날이에요. 못 들었으면 이제 다음에 또 해줄게요. 싫어? 이제 왜 분쟁이 있는지, 지금 오늘날 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지 대충 이제
예? 이해하셨죠?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예,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때 이 사실을 전해 듣던 이 하박국은 그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왜 그런지. 예, 바로 무화과 나무에, 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씀으로 정리를 했던 이 하박국이 얼마나 감사. 저는 여기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이 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좀 설교를 길어서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의 앞마당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 근데 작년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열려가지고 열매를 깨따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성모,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성모 집사님인데 그 나무를 전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가지 몇 가닥 이렇게 한 4가닥만 남겨놓고 싹 잘라버렸더라고. 아, 다 틀렸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그분이 와가지고 이 나무를 쑥닥쑥닥 잘라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못 따먹게 만드십니까? 라고 막 원망을 하고 막 하나님께 그런 건 아니고 그분에게 원망을 좀 했죠. 아, 왜 그걸 왜 다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요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속에는 난 절망이다. 우리 딱 육안으로 볼 때는 이건 절망이에요. 나는 오직 그거를 익은 것만 기다리면서 따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오히려 낙이었거든. 다 틀렸다. 이제 사랑받긴 다 틀렸다 이제. 그런데 완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많은 것들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따닥따닥 열리는데 제가 따먹은 것만 해도요 한 20개는 따먹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느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움직이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돼.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